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삼위일체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보아 이방인 지역인 듯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이방 지역에도 선교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그곳을 찾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려 악한 영으로 가득한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집에서 가족들과도 거하지 못하고 더러운 무덤가에서 옷도 벗고 미친 사람처럼 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 삶이 이런 영적으로 헐벗고 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은 아닌가 우리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귀신 들린 자가 찾아와서 엎드립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악한 영이 그 남자 안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귀신들은 신바람이 나서 그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악한 영들이 있는 곳에는 기도하면서 보혈 찬송을 부르시라 권면드렸습니다. 영적으로 무언가 눌림이 있을 때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 도움 청하는 기도와 함께 힘있게 보혈 찬송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평안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권면을 행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결단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영적 고통 가운데 계속 사람이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은 누군가가 중보기도를 또 해줌으로써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고 했는데 이는 경배가 아니라 권위에 눌린 굴복을 또 의미합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다만 굴복하며 엎드릴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는 주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이들은 결코 힘차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늘 그 사람 가운데 또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이 그 사람의 영적 바로메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송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나 또 건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찬송하는 사람은 영적 중심이 바로 서 있는 분입니다. 복음송에도 있듯이 찬송을 부르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좌를 내 안에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찬송 가운데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20장을 보면 구약 여호사밧 왕 때 찬양대의 찬송이 적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나타났음도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은 영적 무기이며 악한 영들은 찬송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을 바꾸기도 하고 찬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 감정을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선언이자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우물거리지 마시고 가사를 음미하시고 힘차게 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그가 큰 소리로 부른 것은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귀신들은 이미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자신 앞에 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또 간청했습니다.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 자신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게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비참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자신들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또 항변하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제어하려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지켰으나 그 맨 것을 끊고 광야로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악한 능력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또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처음부터 끊어내고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귀도 내가 마음 문을 열었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마음대로 내게 들어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작은 죄와 작은 욕망들, 죄된 욕망, 탐심,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교만을 통해서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빨리 이게 마귀구나라고 깨닫고 털어내지 않으면 또 성령으로 내 안을 채우지 않으면 온전히 마귀에 사로잡히는 비참한 이 사람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처럼 더 이상 스스로의 결단으로 벗어날 수 없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고 죄와 탐욕 가운데 화려한 삶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마귀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환락에 취하고 세상을 즐기며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은 꿈꾸던 부귀 영화의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절대 그 약속을 그는 지키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파멸시키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갈과 개구리 예화를 하나 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갈이 길을 나서다가 개울을 만났고 꼭 그 개울을 건너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어서 개울가에 사는 개구리에게 자신을 좀 등에 업고 개울을 좀 건네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전갈이 혹시 자신을 독침으로 찌르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갈은 맹세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결국 개구리는 조심스럽게 전갈을 자기 등에 태운 후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울 중간쯤 다다랐는데 갑자기 전갈이 개구리 등을 독침으로 찔렀습니다. 개구리는 아파하고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야, 이 전갈 녀석아, 지금 개울 중간에서 나를 찔러 내가 죽으면은 너도 물에 빠져 죽을 텐데 왜 나를 찔렀느냐라고 외쳤습니다. 전갈은 슬픈 소리로 답을 했습니다.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남을 찌르는 것이 내 속성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답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본성이 거짓말장이고 파괴자이고 죽이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개구리와 같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둥지 틀지 않도록 늘 죄와 악한 영들을 털어내고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물으니 군대라 라고 답했습니다. 군대를 레기온이란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는 5,600명 정도 되는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군대처럼 득실득실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악한 영들의 꼬임에 넘어가면 이렇게 무수한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거하는 처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군대 귀신이 있어 보았자 예수님 한 분을 당해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라고 강구를 합니다. 무적행은 악한 영들과 악한 자들이 죽어서 갇혀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있었고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하자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자 돼지들은 미쳐 날뛰며 비탈길을 내리달아서 호수에 다 빠져서 익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을 사람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귀신들의 마지막 책략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떠올립니다. 아니,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죽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소중한 가치는 인간의 생명이 아니라 돈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돼지 한 마리에 70만 원 정도 한다고 할 때 5천 마리쯤 죽었다고 하면은 35억 원인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한 어떤 미친 노숙자 하나의 생명을 구하고자 교회에서 35억 원을 썼다면은 아마 분노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 역시도 그런 결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을 감수하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죄된 여러분도 살리는 사랑이 된 것입니다. 2021년 레이디 가가라는 미국인 여가수가 키우던 강아지를 도난당했습니다. 찾아주는 사람에게 50만 달러, 약 7억 원의 보상금을 걸어서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의 강아지를 아마 다시 산다면은 그 돈으로 수백 마리를 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와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강아지가 그 강아지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품종이 같고 생김새가 비슷해도 안 되고 나와 정이 든 그 강아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되지만 오랜 사랑을 나눈 이들에 대한 그리움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있어야 그리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눈에는 수십 년을 키워온 자신의 자녀들이 설사 못생겼어도 또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그런 반려견이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삼은 여러분 한 사람과 또 바꾸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고 여기시며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 아니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이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돼지 몇천 마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선함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의 시궁창에서 뒹굴며 죄에 찌들며 살아갔을 때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은 악한 영에 붙들려 마귀짓하고 죄되고 악한 짓만 일삼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에 마귀짓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치던 자들은 놀라서 마을로 달려가 이 일을 알렸고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앞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무릎 꿇고 있는 귀신 나간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경제적 손해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애원했다는 의미인데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님이 떠나기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로부터의 구원보다 재물에 대한 근심이 앞선 것입니다. 아직도 동네에 남아있는 염소나 양들을 잃지는 않을까 또 걱정하며 예수님을 내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물 걱정으로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나 학벌이나 세상적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행복해지는데 거라사 주민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신들의 행복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서 떠나가기를 강구했습니다. 혹시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닌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는 않는지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거라사 지방에 머물 수 없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또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때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말하라라는 단어 디에구는 보고 들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기적적 치유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임을 또 아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만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천 마리의 돼지보다 귀신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귀신 들려 마귀짓하는 비참한 사람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보다 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신부가 될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거라사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나와 가족의 행복을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만 붙드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온 가족들의 삶과 인생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